예, 예, 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음력으로 9월 11일, 12일, 저녁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예,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은 제가 강화도에, 강화도에 풍물시장에 제가 간장게장을 사러 갔습니다. 우리 막내 둘째 딸 김채민이와 같이 큰 딸은 좀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고요. 또 그 애기 또 그 엄마는 또 그런 데 가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런 덕택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이렇게 어, 어, 좋기도 하지만 함께 갈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두 딸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엄마인데 잘해라. 예, 엄마인데 잘해라고 제가 당부를 많이 합니다. 예, 또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야 많겠지만, 예, 저도 뭐 이 별거 아닌 이 책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젊은 시절에 제가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생활 속에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마음속에 남아서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그 국제대차 총연맹 19강 6번째 영성의학으로 오늘은 되게 그 중요한 제가 강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골장의학인데 이를 난 몸통인문학으로 부른다. 몸통인문학은 통습학문으로 가는 정거장이다. 예,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인문학은 궁극에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든 기분, 느낌, 짜증으로서 감정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가상이든 추상이든 상상이든 이데아든 그리고 천국이든 극락이든 모든 것은 우리 몸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동물을 통해서 다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통 인문학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제가 골장의학이라는 것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습 학문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 공부 따로 하는 사람, 철학 따로 공부하는 사람, 한문 따로 하는 사람, 영어 따로 공부하는 사람, 시인 따로 공부하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궁극에는 그 출발은 어떻게 되었든 궁극에는 통습 학문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통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는 골장의학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은
읽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뭐냐면은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인문학은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첫째는 뼈와 장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생식통이 있고요, 감정통이 있고요, 이성통이 있고요, 추상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단계로 뭐냐면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의 개념도 4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통도 뭐냐면은 4단계로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치골통을 중심으로 하는 생식통이 바로 이것이 생식과 생존과 생계를 반영하는 우리가 반사적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반사적 마음을 저는 원시적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가들이 정해 놓았던 설명이나 제가 과거에 골장의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시적 마음, 경험적 마음, 학습적 마음, 추상적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에델만이라든지 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다마지오, 예, 다마지오, 예, 에델만이라든지 러드라든지 이 다마지오라든 이런 대학자들도 뭐냐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반사적 경험, 경험적 마음, 학습적 마음, 추상적 마음 다 같지 않습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몸통 인문학을 골장의학을 생식 마음, 감정 마음, 이성 마음, 추상 마음으로 설명했고요. 이것을 뭐냐면은 원시적 마음, 그 다음에 경험적 마음, 그 다음에 학습적 마음, 그 다음에 추상적 마음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하고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식과 감정 마음에 대한 예, 이 인식 감정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산스크리트 뭐냐면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양에서 뭐냐면은 대학자인 에델만이라든지 러드라든지 다마지오 이분들도 뭐냐면 바로 인식과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를 보면 첫째는 반사적 경험을 해가지고 박테리아 이런 거는 감지하고 반응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험적 마음, 동물로서 감각 운동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습적 마음으로서 인간 지각 행동이 있고, 네 번째 추상적 마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성은 이성의 마음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 추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과 상상과 추상으로 해서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데어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지, 시각, 청각, 감각이 모여지면은 이 이미지가 모여지면 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 기분, 느낌, 짜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감정이 다시 뭐냐면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연산되고 판단돼 간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어떤 상상을 하고 추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모여 가지고
그 이미지 하나의 형상이 되고,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형태가 되어서 모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뭐냐면은 그것은 맘먹게 달렸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각이 맞추어져서 그것이 형태가 되고, 형태는 모양이 되고, 모양은 형체가 되어서 하나의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예. 자, 그래서 마음은 체인데, 이를 우리가 한자로 옮기면 몸체라고 읽고, 체는 산스크리트로 CTTA라 한다. 인식의 작용, 즉 시망이라고 하고, 브라만교에서는 범아일체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이 무아론으로서 자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가정을 만든 것이다. 자아가 있기에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떨치기 위한 것이 출가이다. 산스크리트 해석은 만상의 고뇌와 번뇌를 떨치기 위해, 떼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교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무아론이고, 이 무아론은 뭐냐면은 궁극으로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가정을 만든 것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떨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출가라는 것이죠. 저 번뇌를 떨쳐버리겠어. 번뇌와 고민과 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떼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출가라고 한다. 이게 불교에서는.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천명에 대해서 제가 올리겠는데,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 하늘이 순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 이를 뭐냐면은 천명은 하늘의 순환 원리. 예. 그래서 천명이란 하늘의 본성을 말하고, 이 하늘은 뭐냐, 이를 두루두루 헤아려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도다. 도는 원리를 말하는데 그 속에는 물질적인 유기물질이 있다. 이를 우리가 바이탈 라이프라 그러고, 이걸 생명체로 포함한다는 것이죠. 즉 우주 만물은 변하고 그 형체는 고정불변하지 않지만 그 사실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생명체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의 반영문인 인간도 거짓 없는 것이 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양심이 바로 뭐냐면은 본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참조 1로 인간은 우주의 본성을 닮아가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우주의 섭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간도 거짓 없는 생존의 양수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태어났고 우주 만물은 변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영이다. 만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 원리이고, 이를 우리가 학문이라 한다. 양심은 천명이고 이는 성이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하고 이를 닦는 것은 교라한다. 이 이치를 우리가 청교라고 한다. 예,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 예, 청교는 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기적 화학적 원소인 질, 소립자로서 서로 융합한다. 이를 우리가 자연이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를 우리는 세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은 수나타이고 생명의 근원처로 우주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이는 무상하며 공은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고픈 것이어서 그 시원한 물질이다. 골장의학에서 육신통의 교란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영이고, 영은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는 마음, 세포, 물성의 본성으로 돌아가고픈 세포, 지혜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세포, 생식의 본능으로 가고픈 세포, 즉 이를 우리는 DNA라 그러죠. 이를 우리는 DNA라 한다. 예. 이는 수수만 년 인간이 자연과 투쟁해온 진화 과정의 흔적이다. 진화는 생명이다. 진화는 원래의 생명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본성이다. 진화는 생명체의 변화 과정이다. 생명의 본성은 영성이다. 인간은 영성의 뇌를 가지고 있다. 이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고쳐 분리한다.
인식은 존재를 낳고 존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인식작용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